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본다면 작사자는 최봉춘 여사님이시고요. 평양태생 찬송 작곡가 장수철 유명한 분이죠. 박사가 시카고 아메리카 음악학교에서 시편 23편에 곡을 붙였는데 1956년에 그의 아내 최봉춘 씨가 아내입니다. 가사를 재창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찬송과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신앙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그의 양이 됐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난 누구의 양이? 주님의 양이다. 주님은 누구야? 나의 목자다. 푸른 불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푸른 불밭은 우리가 음식을 말하죠. 먹는 거 말하거든요. 양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먹는 거 많잖아요. 시냇물가라고 하는 것은 목마를 때 마시는 거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를 때 마시는데 목마른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도 주님을 목자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 그 다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또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늘 인도하신대. 늘 항상 인도하신대. 밤낮을 인도하시. 구약에는 성막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되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밤낮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걸음걸음 발걸음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절 보니까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참 이제 이쁜 새들 참 많아요. 못된 새들도 있지만 뭐 세계 보면 별 새들이 많아요. 근데 이 예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주 안에 거할 때, 은혜 받을 때 이게 예뻐져요. 사람도 그래요. 은혜 받으면 예뻐져요. 상대가 원수 같아도 불쌍히 여기면서 예뻐져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속에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러죠.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해가 진잖아요. 인생이 황혼이 지는데도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 뜨는 걸 보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 지는 걸 보려고 그래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사랑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같은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혹 있지만 거의는 안 그렇습니다. 세미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슴 속에 스며들죠. 그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라고 했어요. 항상 언제든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병들고 죽을 일이 있고 이런저런 해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 3절 보니까 문제는 못된 놈이 있어요. 사탄, 마귀신, 악령들이 있거든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지 못하고, 그래도 그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죠. 우리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사탄의 역사야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세상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높고 낮고 깊고 뭐 넓고 많은 수없는 많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세상 풍파 속에 거친 바람이 와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그리고 나는 양이 된다면 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그분은 강한 손이에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를 주야로, 밤낮으로, 우리는 잠잘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후렴 보니까 주는 나의 좋은 목자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성령은 좋으신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일만 일어나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뭐 창세기 3장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각가지 문제가 다가옵니다.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소속되어 있죠. 뭐 구약에는, 신약에는 뭐 신랑 신부 뭐 이래 가지고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아주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사시사철 365일 그리고 일평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의 진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거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영육간에, 생활 속에, 삶 속에.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축복받은 신앙 고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가사로 해서 곡을 붙여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아멘 하고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누리면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로 한다. 그 비밀 속에는 뭐가 있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지식도, 보아도,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 주간 또 남은 생애를 우리가 드려야 될, 또 현장에 전달해야 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입니다. 세상 나라가 있죠. 사탄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사탄 나라 속에서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목자, 양, 우리, 집을 말하는데 성삼의 하나님,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자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양은 누구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집이 있잖아요. 우리, 거할 처소. 근데 그게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래 위에서 오는 거거든요. 성도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관계 형성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떡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힘을 얻고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복음 전에서 모든 생명을 다시 말해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교센터와 같은 것이다. 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면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죠. 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면 구약 관계에서 좀 살펴본다면 구약에는 먼저 우선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늘 뭐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가장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 증표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에는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복을 다 놓쳤다는 거죠. 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겐 갖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왜? 남자의 후손은 원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두말 배고 근본죄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 후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 후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 후손이에요. 그분만 메시아고 그분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구세주입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파괴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이 발꿈치를 상하 피를 흘리게 되고 물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약 가운데서 목자는 백성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표가 우리가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거의 종노릇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받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나와서 어머니가 가나안 땅 약속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인데 그 광야 생활 속에 우리 인생을 광야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까지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중심으로 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성소 중심으로 지성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목격합니다. 보게 됩니다.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게 되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나오는 것이 핵심이 애굽에 출애굽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흘길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은 제사라고 그러지만 그 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피의 제사입니다.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되죠. 그래서 피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우상화되는 것 같아서 어떤 교단들은 십자가도 안 달잖아요. 사실은 십자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보면 복음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른 걸 자꾸 중요시 여겨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상화됩니다. 그게 종교화된단 말이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구약에는 뭐예요? 제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단을 쌓기 전에 타락하게 범죄하기 전엔 이런 제사 어떤 법이 없어요. 그냥 삶 자체가 예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단이 형성됩니다. 뭐 흙단도 돌단도 나무단도 이렇게 싸서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성막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럽니다. 이제 움직일 때는 성막이 필요한 것이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제 정착했을 때는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그럼 단이나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한 왜 있는 거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방법은 이 성막을 지고 성전을 지고 그래라. 그럼 내가 그 안에 있겠다는 거죠. 어디에? 지성소 안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대로 못 누리면 사실은 헛일이거든요.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중요해요. 성막이나 성전 짓고 이럴 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야 정상적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중심이 사실은 제사입니다. 그 제사 가운데 뭐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는 신약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제사라고 하는 개념을 안 쓰죠.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속죄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짐승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신약 관계 속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자,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이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중심,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못 박아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립니까? 라고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러고는 결국은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인생이, 신앙생활이 죽음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이 다른 게 자꾸 풍성해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풍성해진다. 물론 좋겠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자, 죽었는데 죽으심이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셔서 구원받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다시 산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린 이걸 믿고 사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예요. 예수 믿는 거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거 은혜입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거 은혜입니다.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막 살 게 아니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충성하게 되잖아요.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걸 다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바울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생색내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죠. 묵묵히 바울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이 참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예를 들어 내가 해놨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부족하잖아요. 뭐 짜증나잖아요. 신경질 나잖아요. 그게 이제 목자 양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 신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멸망받을 사람들 가운데 뽑힌 자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뭐 60, 70억이 사는데 이 인구가 그 안에서 저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죠. 그리고 그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머리라는 게 뭐야? 다 여기서 머리에서 다 생각나고 지시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몸이라고 했는데 몸에는 지체가 많잖아요. 눈, 코, 귀, 입, 뭐 손, 발, 뭐 등등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있어요?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손도 발도 모든 게 다 보니까 아니 입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지 혼자 넙죽넙죽 먹고 말이지 맛있는 거 다 지만 먹고
자기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얘기했대. 야, 우리 이러지 말자. 그리고 이러지 않았더니 입이 먼저 죽는 게 아니라 손발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몸은, 다시 말해서 지체들은 몸을 형성하고 그걸 온전하게 이루기에 있는 거거든요. 각자 교회는,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지체입니다. 교회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체들이 데모하면 나중에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체들이 몸이,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내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내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23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말수록 우리는 은혜롭게 행복하게,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는 뭐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중심입니다. 자,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면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았다면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 예배 중심을 드린 자는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제대로 신앙과 진리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게 뭐야? 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라. 이 말은 기도하면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복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가 없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배 중심입니다. 지금 제사는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럼 현재 관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일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설교 말씀이 중요하고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어디서 나와요? 예배 시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비밀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들어도 지금 각인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약의 전체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중요한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구약에서 여자 후손 빼놓으면 시체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자 후손이 누구겠어요? 성자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은혜예요. 너무너무 은혜. 아까도 바울이 오고 말했죠. 내가 나디면 은혜다. 내가 할 일은 다 은혜 속에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은혜가
어떻게 오냐? 십자가를 통해 온단 말이에요. 고통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가 되고 문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려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릅니다. 그럼 그런 것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하냐? 믿음 가져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 중에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는 삶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인생의 주인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목자 양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야? 선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직능, 직책, 직분, 주님이 오신 목적, 이유,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천국 가는 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재앙과 저주, 죽음, 멸망,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이에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살아계신 영원히 사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걸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고 인도해주는 분이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다. 그냥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의 구원의 역사, 성자 하나님 시대의 구원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시대의 구원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계신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역할은 다르면서 같은 분이에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령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산골짜기, 바다, 어느 곳에 산 높은 골짜기 위에 어디 어떠한 고난과 고통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병에 걸려도 함께 계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인도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지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진짜 사도행 2장에서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증인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순이거리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깨달아진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더니 확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도 연결해서 계속 흐름 타고 직접 계속 들으면 눈이 열려요. 믿음 생기고. 제가 지금 이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 이 흐름을 지금 어떻게 타고 가는지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오력에 대해서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음 달엔 가정의 달이거든요. 거기에는 흐름을 좀 타고 가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던 사람에게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걸 약속한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야 성령 충만해야 구원도 있지만 성령 충만해야 증인 되는 거예요. 누구 증인인가?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냥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 위에는 이런 주가 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약속 믿고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이 실천되고 실현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나왔든지 집에 있든지 사회로 나갔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는 거기에 그렇게 붙이고 싶은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깨달아지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처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전달할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양과 목자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전도자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고 구원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행복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회복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다윗처럼 나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만족하다, 기쁘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 가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계셔서 초대교인들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축복의 증인들로 행복한 전도자로 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